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자꾸 이게 소리내서 읽는 것들을 나이가 들면서 잘 안 하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성경 읽기가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외국 사람들 이름 많이 나오면은 더 힘든 게 또 읽기인데, 매주마다 이렇게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프로포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목사님께서 안식월로 그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에서입니다. 첫째는 못 들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시리즈를 하면서 이 본문을 꼭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때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의 1장부터 흐름을 이어가면서 들으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4장 설교만 들으셨기 때문에 이 본문의 전체 내용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그 전에 설명할 수 없었던,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알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은 합니다. 그러나 같은 설교는 아니겠죠. 물론 아닐 거고, 저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누리시고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다라는 것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되게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틴 로이조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15번 설교하셨고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12번 설교하셨습니다. 이거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그냥 설교가 무수하게 많이 뜹니다. 무수하게 많이 뜨고 나움서 이런 것도 잘 안 뜨는데 이런 거는 엄청 많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주에 걸쳐서 하더라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본문이긴 하지만,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유대적 배경들을 좀 깨닫고 나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다라는 걸 아시면 나머지들은 다 그 뼈대에 붙은 살이기 때문에 그 살들은 여러분이 다른 설교를 통해서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고, 또 저랑도 같이 이제 저희 성경 공부가 시작되면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누리실 수 있으니까 그때 좀 많이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짧게, 그리고 또 짧진 않았어요. 오늘은 짧진 않은데 저희 전체 길이로서는 요한복음 4장을 다루는 것이 좀 많지 않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이 뭐였냐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요한이 그 당시 어떠한 사역자였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강해 때 들으셨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쪽에 같은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제가 이제 중국에 선교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1년 정도를 6개월 동안 중국에 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체류했냐면 6개월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한 달에 2주를 가 있었어요. 한 달에 2주를 가 있고, 2주는 한국에 있고, 계속 그렇게 6개월 정도를 1년 정도 다니니까 6개월이 있었던 거죠. 6개월 있는데, 중국은 특이합니다. 중국은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삼자교회가 있고, 정부의 인가를 받지 못한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삼자교회에서 강사로 서거나 삼자교회 초청을 받으면 가정교회에서는 공산당과 이렇게 타협한 목사라고 해서 아예 부르질 않고요. 또 가정교회에서 한번 사역을 하고 나면 가정교회는 이단이라고, 그래서 저희 이단이라고 그래서 삼자교회 아예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마다 조금 다른 분위기는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삼자교회 가정교회가 서로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갖고 이 양쪽의 존경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신 분들은 보셨겠죠. 저희 하늘문 교회에 중국어가 많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화장실이고 식당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분들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드 터지기 전에 단체 비자가 나올 때 계속 오실 때 삼자교회 가정교회 이런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우리가 같이 앉아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국에서 보기 힘든 광경인지 이런 얘기도 하신 걸 봤습니다. 근데 이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금 중국보다 더 심했어요.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첨예한 대립이 있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세례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그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보시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자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그 재현으로 이해하는 그 정도의 개념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맨 뒷부분만 보시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그러니까 왕에게까지 직언할 수 있고 왕에게까지 정확한 이야기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5번 먼저 한번 볼게요. 5번.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게 오늘 이 장면 속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을 보니까 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이 바리새인에게 들린지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예수의 사역이 더 흥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던 대로 그대로 물러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다음 주도 또 배우시겠지만 그 예배를 실패한 자들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 그리고 두 번째 감정적 특징이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질투와 분노 가운데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그런 그 살인자의 특성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진 우리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투, 시기와 질투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뭐가 내린다고요?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죠. 그죠? 예, 저는 그 무서움을 경험을 몇 번 해봤습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여자가 화가 나면 되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힘든 마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예수의 사역이 더 커지는 것을 그 당시에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참고 견딘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로 자기 스스로 내려간 거죠. 그죠? 그 내려간 것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는 사실 그런 면에서 참 여기 뭐 원롱쌤 앉아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좀 대단하신 분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냥 그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100% 원로 목사님의 공로입니다. 왜냐하면 담임은 원로 목사님이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되게 불편하거든요. 조금만 불편하게 해도 되게 불편한데 저희 목사님 또 워낙 천사 같으셔가지고 진짜 더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저를 한 번도 불편하게 안 해하셨고요. 제가 이렇게 그 완성된 사역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정말 이렇게 조언을 하실 때에도 아주 유하게 돌려서 얘기해 주셔갖고 제가 그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원로가 됐을 때 이런 일이 있을까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특별히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오랫동안 같이 오신 교회에서는요 또 달라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조직이 세워지고 어떤 역할이 맡아지고 일들을 막 하시게 될 텐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에는 특정한 개인이 집중받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저 인간 10년 전에 뭐 했는 줄 아는데 20년 전에 뭐 했는 줄 아는데 이거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 자리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 계시면서 30년 동안 실수 한 번도 안 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실수가 있었겠죠. 그 말이든 행동이든 뭐든 다 있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서로 막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가는 것들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내가 쇠해지는 것들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딱 그렇게 흥하게 된 다음에 나 흥했다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요 거기서부터 들은 줄 아시고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자리부터 내려오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명은 본인이 가셔야 될 곳이 십자가의 자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들의 모습은요, 소리와 같은 자들입니다.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소리는 없어지잖아요. 그죠? 소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우리 정신병 걸립니다. 제가 한 번 한 말이 계속 막, 우리 보통 야호 그러면 돌아오죠? 야호 그리고 계속 돌아와요? 그럼 안 되죠. 그럼 산마다 야호한 게 지금까지 외쳐지고 있으면 온통 모든 소리가 다 우리 귀에 남아가지고 계속 들려지면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소리는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을 했냐 안 했냐 따지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녹음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을 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치는 자의 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비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군데요? 예수만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만 남아야 됩니다. 어떤 목사가 남고 권사가 남고 장로가 집사가 남고 이거 교회 잘못된 거예요. 그냥 오롯이 예수님만이 남아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직분을 맡으시든 어떤 역할을 맡으시든 그냥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끝이에요. 끝. 앞으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되겠지만 그 일들은 다 그냥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냥 이벤트 팀이에요. 한 번 또 하고 나면 없어지고 하는 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이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높음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아마 만들어지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뒤에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 요한 어떻게 보시면 맨 뒤에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난 날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빈들이 에레모스, 광야예요. 광야에 산 거예요. 그냥 광야. 여러분 광야 안 가보셨죠? 가신 분도 계시지만 광야요 되게 힘듭니다. 자, 햇볕이 제가 그래도 갔을 때가 좀 덜 더울 때래요. 덜 더울 때고 7, 8월 우리나라 여름에 가시면 정말 대단하답니다. 서 있어도 막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 예, 막 저 같은 경우는 삼겹살 냄새가 나겠죠. 그죠? 막 서 있으면 그런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그 타들어가는 곳에서 그가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는 사실은 콩이에요. 콩. 이 콩하고 꿀을 먹으면서 버티면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의 안위와 그런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 한 일이 뭐예요? 앞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자의 선지자의 일컬음 받고 주의 앞에 가서 서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만면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거 한 거예요. 그냥. 네. 복음만 전한 거예요. 복음만. 나 여기서 이렇게 살았다? 나 좀 알아줘. 이게 아닌 거예요. 보세요. 6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 이 디아가 통하다라는 뜻이고요. 디아코노스의 디아 이건 통하다라는 뜻이 있고 코니스라고 하는 거는 먼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 먼지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 먼지가 누구다? 바로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먼지입니다. 우리 먼지 같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 그게 바로 이 헬라어 원어 속에서도 그대로 담아져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사실 그냥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9절을 보면 종에게는 살해하지 않습니다. 노예에게는 살해도 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노예인 거예요. 그냥 그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 사는 거. 우리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바울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원래 직역해서 번역을 하면 슬레이브, 노예로 번역을 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의견이 없고 오직 주인의 의견에 따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노예예요. 그런 노예 같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누구이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 여러분, 그 노예도요, 자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 계급이 결정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노예예요? 우주 만물의 통치자의 노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나중에 가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또 친구 삼아주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노예를 친구 삼아주시는 그 은혜. 그런 단계까지 가는 그 단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여기 이 땅에서 뭐다? 먼지예요. 그냥 먼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권력 다툼하고
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구 줄에 서야 되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건요, 이거 복음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망가진 교회, 망가진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하나님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 모습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흥함이 바로 우리의 쇠함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쇠해짐으로써 예수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원리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노력하면 예수는 없어집니다. 빛과 소금의 교회가 드러나기를 원하면 여러분, 예수는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만을 드러내기 원하고 우리가 없어지길 기도하면, 우리가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쇠해지는 것에 노력을 하면 누구만이 드러난다고요? 예수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끔 한국교회가 위기입니다. 위기. 진짜 위기예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타 교단의 세습 문제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 뉴스도 나오고 있죠. 그죠? 그리고 한기총이라는 기독교 단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나가서 이런저런 얘기들 하실 때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욕해요. 교회를 자꾸 욕하고 교회를 오해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단도 한기총 아니에요. 우리 탈퇴했습니다. 합동교단은. 거기에 원래 초기에는 그냥 기독교의 목소리를 내는 건강한 단체를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거기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권력과 너무 가까이 가고 이래서 다 나왔어요. 메이저 교단은 한 군데도 남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기독교 입쟁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 사명은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맞죠? 교인의 사명이 뭡니까? 교인의 사명 역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자꾸 교회가 다른 것에 노력하고 다른 것에 힘쓰기 시작하면 교회 100% 병듭니다. 무조건 병들어요. 왜냐하면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은 반드시 그것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식칼은 뭐에 쓰는 거예요, 원래? 식칼, 뭐에 쓰는 거예요? 네, 먹는 걸 만드는 데 쓰는 게 식칼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을 자르면 살인 도구가 되는 겁니다. 원래 만든 목적에 맞게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럴 때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칼 없으면 요리 못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몰라요.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칼이 있어야지만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채소를 자르고 고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찌르는 게 되면 흉악한 범죄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범죄가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위치에 원래 목적에 맞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손으로 먹는 사람이 있다. 재밌으세요, 그게? 밥 먹는데 손 갖다 대고 이러면 얼마나 무서워요. 미역국 맛있는데 손에다 붓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이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기능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 쇠해져야 돼요. 우리는 다 없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7번 내용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가르쳐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네, 십자가 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7절인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이 항변하다가 take aside인데, 밀치다예요. 떠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계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 낮은 자리로 못 가게 하고 죽음의 자리로 못 가게 하고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자꾸 낮아짐, 자꾸 내가 없어지는 것, 이것에 여러분 자꾸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내 이름을 나타내고 이름이 높아지고 이런 거는요,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빛과 소금 교회에 예수님만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진짜로 바라고요.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분이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짜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그 높임의 자리에서 그 높임의 자리를 떠나 낮음의 자리로 출발하시는데, 이 출발하시는 것 가운데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자, 4절 보시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이게 좀 한글 어법이 어색해 보이시죠? 근데 이게 그 헬라어로는 데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쓰였습니다. 이 조동사가 영어로는 must인다 똑같은 기능하는데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여정, 이 여정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너무나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반드시 가셔야 되는 그 길을 가는데,
이 사마리아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수가의 뜻이 무엇이냐면 값을 치르다라는 뜻이에요. 대속하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잘 설명드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맞춰보시면 뭐가 딱 그려지실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게 가갖고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거예요. 우물.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셔갖고 6시쯤, 그러니까 이게 유대식으로 이해하면 낮 12시경이에요. 거기에 이제 앉으신 거예요. 우물에. 앉으셨는데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사마리아인이 주는 거 먹으면 안 돼요. 부정된 음식이에요. 그들이 주는 걸 먹는 건 안 되고 자기가 값을 치르고 사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공을 받는 것은 짐승의 것을 먹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식탁 공동체 아예 안 해요.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심지어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딸을 준 사람은 노예로 삼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랍비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반드시 그곳에 가야겠고 반드시 수가성이라는 곳에 있어야겠고 수가성이라는 곳에 있어야겠고 그리고 우물에 앉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 보내신 거예요. 너네 먹을 거고요. 다 보내시고 딱 누구랑만 있냐? 지금 사마리아 여인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만약에 제자들이 있었으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왔을 때 에비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애들은가 이 정도가 아니라 더러운 거 왔다고 짐승 취급했거든요.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해서 막을까봐 예수님이 다 모든 걸 제해버리시고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딱 기다리고 계신 건데 참 여기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실게요. 10번 먼저 보겠습니다. 10번 야곱이 밧다나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다에 샀으며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뭐 엘렐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기다 이제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또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을 할 때 뭐라고 유언을 남길 때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의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모순 같죠? 그죠? 보면 돈을 주고 샀는데 여기 또 칼로 뺏었다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표현은 그들이 위협을 했어도 내가 이 땅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가 이 땅을 돈을 주고 산 건 맞아요. 돈을 주고 샀는데 얼마나 외국인이어서 샀으니까 얼마나 뺏으려고 그랬겠어요. 다시. 근데 그 땅을 지켜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을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 세겜 땅을 지켜낸 땅입니다. 이 땅이요. 이게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요셉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을 요셉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딱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내용 가운데 이게 무대잔치를 마련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우물이라고 하는 장면 속에 우리가 뭔가 특징적인 것들을 발견해야 됩니다. 특징적인 거. 자, 보실게요. 창세기 2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14번이에요. 14번.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로 나오겠으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말을 쭉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종이었던 엘리에sek이 자기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려고 하란 땅에 가가지고 누굴 데리고 오는 사건이냐면 아들의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 주인의 며느리면 이삭의 부인이죠. 리브가를 만나려고 간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여자를 내가 만나고 싶은데 이 사람이 하나님 정하신 여자가 맞으면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나에게도 좀 물을 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물 곁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굴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가지고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부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창세기 29장 15번 한번 보실게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거 뭐냐면 야곱이 형 속여가지고 아버지 속에 형 속여 그 약속받아냈잖아요. 그리고 형이 내가 저놈 부모님만 돌아가시면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어요. 그래갖고 냅다 도망치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요?
외갓집으로 도망치는데 도망쳐서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 외삼촌의 양들하고 외삼촌 딸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물에서 우물 그 먹는 거 도와주고 막 도와주면서 누굴 만나냐? 거기서 라헬을 만나는 거예요. 첫사랑에 딱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첫사랑에 빠지는 장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16번 볼게요.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기 앉아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자기 부인되는 십보라가 양떼 몰고 와가지고 목자들이 다투고 있을 때 거기 껴가지고 십보라 편을 들어줘요. 그것 때문에 십보라가 이 모세를 자기 아버지 이드로에게 데려가가지고 이드로 앞에서 같이 있다가 이 십보라하고 모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장소가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대표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남편과 신랑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장소로서 우물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성영 권사님하고 김학주 원님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여쭤봤어요. 두 분 어떻게 만나셨냐고. 그랬더니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알고 지내다가 이렇게 만나시게 됐다라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선교하시다가 선교는 집중 안 하시고 연애하셔서 결혼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교회도 그런 얘기가 있죠. 저도 이제 저희 아내를 교회에서 만났어요. 교회에서 만나갖고 제가 뭐 전혀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저희 아내가 성경 공부하다가 자꾸 목사님 남자로 보인다고. 그래갖고 제가 남자를 계속 보라고 이제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안 하고 양떼를 가르치지 않고 양떼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런 나쁜 사람입니다. 어쨌든 막 이렇게 막 있죠. 이게 교인들이 우리 만나는 장소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만났다 그러면 옛날에 어른들 데이트 어디서 했어요? 빵집, 그죠? 뭐 빵집에서 하고 다방 이런 데서 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요새 애들은 이제 뭐 저희 같은 커피숍 이런 데였는데 지금 애들은 뭐 여러 군데서 만나는 것 같아요. 뭐 특정한 장소 없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거예요. 야, 아무개하고 우물가에서 만났대. 그럼 이게 뭐예요? 그죠? 야, 누구랑 뽕밭에서 만났대. 그럼 우리 뭔지 다 알잖아요. 둘이 그런 사이구나. 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야, 걔네가 우물가에서 만났대. 그러면 이게 끝난 거예요, 이미. 소문 다 난 거예요, 이제. 얼레리 꼴레리 그렇고 그런 사이니까 뭐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장소로서 우물가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신 거예요. 네, 이제 뭐가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요. 딱 모든 무대 장치를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겠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물가, 수가성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제목되어진 성 이름이에요. 성 이름이 구원이에요, 구원. 도시 이름이 구원동. 우리도 그 목포에 가면 부흥동이 있거든요. 예,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돈 목사님 좀 가깝게 지내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는 부흥동에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흥동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동네 이름이 구원동이에요. 구원, 구속동. 그리고 거기에 우물가에 예수님이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딱 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요, 여러분 3장하고 연결 지으시면 이게 구원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자,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뭐 보진 마세요. 지금 뭐 보셔도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요. 그죠? 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는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어야 됐고, 그리고 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학식도 많고요. 가진 것도 많은 그 남자예요.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는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뭘 이해 못했냐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거듭남을 설명하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4장에 만나는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여자는요, 그 당시에 숫자도 안 쳤어요. 그런 여자였고요. 이 여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이라고 할 수 없는 여자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심지어 남편도 아니에요. 그런 여자이고요. 천대받는 여자였고 배운 게 없는 여자였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 여자는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남자에게만 교육을 시켰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진 것도 없고 명예도 없고 수치도 없어서 뭐 지킬 만한 체면도 없어서 그냥 낮에 물들어 다니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여자, 이 두 사람, 이 여자도 오해하거든요.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게 했더니 그런 생수가 있어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어요? 그거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둘 다 오해하는 거죠.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의 구원은 어떤 신분이건 막론하건 그 예수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예요.
배운 사람도 모르는 거고 안 배운 사람도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은 너무나 공평해요. 구원은 진짜 너무나 공평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 설교가 좀 어려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죄송한 마음이. 왜 그러냐면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들려지고 알 수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은 지식과 지혜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학력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려지는 복음이에요. 전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설교하든 어떻게 설교하든 여러분이 들은 말씀 가운데서 진짜 복음의 진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참뜻이 무엇인가, 진짜 예수가 누구인가를 전달해 주는 거, 그게 제가 할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까지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연출하신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야, 내가 네 진짜 남편이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진짜 네 남편이야. 참 남편이 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이런 무대장치를 다 마련해 놓고 남편이 없는 여자, 남편이 있었지만 없고 남편이 있고 싶지만 없는 그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나십니다. 만나서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 물 좀 줘. 그랬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서 너 미쳤어? 너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은 우리에게 먹는 거 안 달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 어떻게 정확히 알았냐면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들은요 아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 표현은 설교 시간에 옳은 것 같지 않아요.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혼혈인이고 그 유대인들은 순수 유대인이어서 보면 알아요. 우리도 왜 국제 결혼해서 이렇게 다문화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아, 얘는 뭐 베트남계랑 섞인 것 같다. 뭐 얘는 서양 쪽이랑 섞인 것 같다.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외형적으로 구분이 되었고요. 언어도 조금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지? 우리는 원래 유대인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 상종도 안 하나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면에 보시면 제가 지도 하나 그려드렸잖아요. 지도가 그려드린 건 아니고 누가 그려놓은 지도를 갖다 드린 거예요. 보시면은 위에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이 갈릴리 호수예요. 그리고 밑에 조금 파란색 나오다 만 데 있죠. 거기에 사해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연결하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인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길을 다니냐면 지금 갈색 글씨로 써 있는 거 보시면 맨 밑에 유대 이렇게 써 있고 중간에 사마리아 써 있죠. 그리고 저 위에 갈릴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유대는 유대인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 사마리아는 사마리아인만 사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든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로 움직이게 되면 이 움직일 때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다시 건너서 들어오는 게 정식 경로입니다. 사마리아 땅을 직접 통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종하기 싫다고. 만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어느 정도로 싫어했냐면 여러분 예수님 비유 중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 아시죠? 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대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막 지나가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누가 돌봐요? 사마리아인이 막 돌봐가지고 여관에 맡겨주고 동전 주면서 내가 나중에 모자르면 더 갚아줄게 얘기하고 가면서 그 얘기를 딱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물으세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이렇게 물었던 사람에게 뭐라고 묻냐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물었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지 맞아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라는 이거 발음을 입에 올리기 싫어갖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네, 그 정도로 싫어했어요. 그 정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람들 싫어하는 거 이상으로, 예, 혐오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벽이 있는 그런 괴리감이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 관계였던 여자를 찾아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죠. 너 미쳤어? 우리 상종 안 하는 사이잖아. 왜 물을 달라 그래? 근데 이 물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이 물을 달라라고 얘기할 때가 이게 휘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그러니까 생수라고 번역된 상황 있죠? 그게 흐르는 물인데 여기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물이 흘러요, 안 흘러요? 우물은 흐르는 물은 아니에요. 이게 눈에 보이게는 물론 흐르고는 있지만 눈에 보일 때 막 흐르는 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수가성에서는 구할 수 있는 물이 흐르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있는 물만 떠서 먹는 거예요. 우물에 있는 물만. 그래서 이제 이 물을 달라고 얘기하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면 11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생수는 흐르는 물이니까 아니 여기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구해요?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셨는가?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동문서답인지 한번 보실게요. 자,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물 좀 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넌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랬어. 이게 맞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 대화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진짜 목말라서 물을 먹고 싶은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화처럼 만들어 보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아예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 동문서답의 황제예요. 근데 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가운데 진짜 예수가 의도한 내용과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내용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수를 줘. 흐르는 물 내놔봐. 아니 흐르는 물 없는데 어디서 야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물을 어디서 구하니? 네가 물 못 구해.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줬고 자기의 짐승이 다 마셨는데 너 야곱보다 커? 묻는 거예요. 너 이 우물이 어떤 물인지 알아? 이 물 대단한 물이야. 우리 조상이 먹었던 물이고 우리 조상이 우리 후대를 다 먹여 살린 물인데 네가 어떻게 흐르는 물을 구해? 너 야곱보다 대단해? 이 얘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에는 대답 안 하시고 간접적으로 얘기하세요. 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러니까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 그 뭐 더 크단 얘기죠? 그죠? 야, 너 여기서 물 먹고 목말랐지?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절대 목 안 마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대박 그런 게 있어? 나도 좀 줘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 이 대화를 여러분 구어체로 만들어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요. 네. 계속 이어가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 그 물 좀 줘갖고 나 다시는 물 좀 안 기르게 좀 해줘. 그랬더니 남편 데리고 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화예요 이게? 지금 이게 예수님이 왜 여기에서 이 여자를 만나려고 하셨는지 목적을 모르면 말도 안 되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목적이 뭔지 알았죠? 그럼 이게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대화인 거예요. 이 여자는 그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거듭나요? 뱃속에 다시 들어가요? 말도 안 돼.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않는 물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일부 예배 드렸던 분들 기억나시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거. 그죠? 그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목마름이 해결됐고 갈증이 해결됐잖아요. 그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이 내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그거 먹고 마시라. 돈 없이 값없이 내 물을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한테 마시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그랬던 모든 내용들이 구약부터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는데 오늘 이 여인에게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셔가지고 개인 레슨 1:1 과외를 통해 진짜 네가 마셔야 되는 물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네 남편이 누군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겁니다. 이 여자는요 어떤 여자였느냐? 남편을 5명이나 있었던 여자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였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그건 지금의 기준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여자가 남편을 5번 갈아치웠대 그러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여자가 남편이 5명이 갈아졌다고 얘기하면 그 여자 되게 불쌍한 여자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자는 이혼 청구권이 없었어요. 남자를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 여자가 더 마음에 들고 이 남자가 마음에 들고 여자가 음행을 저지르잖아요.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음행을 저지르면 야 저 여자가 음행 저질렀어. 끌어내. 돌로 쳐 죽였어요 그냥. 이 여자가 5번이나 사랑한 게 아니고요. 이 여자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던 여자예요. 계속.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어떤 이유로 그 버림을 받을 수 있었냐면 힐렐 학파, 그러니까 하파,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힐렐 학파의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여자가 밥을 태우거나 밥 짓는 뒷모습이 예쁘지 않으면 이혼을 당했어요. 어느 시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청년 자매들 대부분 다 가면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다 며칠 안 돼도 집에 와야 돼요. 밥을 할 줄 모르니까. 저희 아내도 밥을 할 줄 모른 채로 시집을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쫓겨가야 되는 그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되게 불쌍한 여자예요. 이유는 몰라요. 못생겼는지, 뭐 암내가 나는지, 뭐 밥을 태웠는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거 5번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거를 청년들은 전적이라 그러거든요. 너 연애 몇 번 해봤어? 그러면 뭐 몇 번 해봤어요. 전적이 어떻게 돼? 5승 4패예요. 그러면 5번은 내가 헤어지자 그랬고 5번은 제가 헤어짐을 당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전패예요. 전패. 여러분 이게 여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번을 버림받았으면 자존감이 남아있을까요? 아마 상처, 그 다음에 고통, 힘듦, 뭐 절망,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어요.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남자를 또 만나자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헤어짐을 당했을 때는 아마 그래 버림받았으니까. 근데 두 번째 남자가 다가와요. 그때 어땠을까요? 근데 이 상처를 남자로 받은 상처는 뭘로 치유해야 돼요? 남자로 치유해야지. 그러면서 또 희망을 갖고 이 남자는 다르겠지. 그걸 결혼한 거예요. 근데 또 버림받아요. 그게 3번, 4번 되니까요. 이제는 이 여자도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그래 될 대로 되라.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어디까지 왔느냐? 이제는 남편이 아닌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십니까?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막 망했어도요. 눈빛이 살아있는 애들이 있어요. 주식해서 망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말래요. 자기 주식으로 다시 일어날 거래요.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런 애들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예. 왜? 아직 희망이 있으니까 걔한테. 자기가 뭔가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근데 뭘 얘기해도 뭐 세상에 다 그렇죠. 그냥 뭐 일찍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가야죠 빨리. 뭐 오래 사서 뭐 합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 되게 불쌍해요. 어떻게 하면 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얘를 도와야 되지? 이런 것들. 그런 마음인데 이 여자 지금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 뭐 될 대로 되라. 뭐 7번째 어떠냐 8번째 어떠냐. 이 여자인 거예요. 이 여자.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여러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공부 열심히 해갖고 좋은 학교 가려고 노력했는데 잘 됐나요? 안 됐잖아요. 뭐 됐더라도 그거 하고 나면 다 부자로 살 줄 알고 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거기 가면 또 경쟁이 있어서 도태되고 거기서 그 경쟁 살아남지 못하면 또 낙오된 것 같고 좋은 직장 가면 될 것 같다고 직장 가니까 노예처럼 살아야 되고 힘들었고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그래도 지용 직장도 잘 못 가요. 가보면 동창회 가면은 맨날 사장 되고 뭐 연봉 몇 억씩 되는 애들은 떵떵거리면서 가서 나오고 왜 안 나오냐 하지만 나는 가도 너 얼마짜리야 물어보면 대답할 것도 없고 뭘 해도 안 되고 뭐 이게 소망인가 보다.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음악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것뿐 아닙니까? 진짜 소망 뭐 나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아셨죠? 행복만 하던가요? 아니잖아요.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또 자식이 있으면 행복할까요? 아니요. 저 힘들어 죽겠어요. 말 진짜 안 들어요. 진짜. 그 어렸을 때 이제 만 2살짜리가 말을 안 들어서 힘들어요. 근데 평생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걱정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저에게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너 같은 아들 낳아라.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네. 그런 일들 속에 우리 연속되면서 삶에 재미가 없고 삶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이 그냥 쳇바퀴 돌아가듯 사는 거예요. 쳇바퀴 돌아가듯. 그리고 남들이 좀 좋은 거 갖고 있는 것 같으면 부러워하고. 여러분 남의 집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집도 들어가 보면 다 문제 있어요. 다. 제가요 좀 부자 동네에서 생각했었어요. 전도사 때. 어느 정도 부자냐면 그냥 뭐 기본적으로 사는 집이 전세가도 5억 이상이니까 비싼 동네였죠. 그죠? 자기 집은 뭐 10억, 20억 되는 집들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 교회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저는 깜짝 놀란 게 교회가 모두 행사만 하면 뒤에 음료수가 무한리필이에요. 그냥 통째로 다 갖다 놓고 마음껏 먹고 싶은 만큼 먹으래요. 그리고 남으면 다 사역자들 가져가라 그러고 뭐 행사하면 집에 이만큼씩 갖고 와요. 그래도 이게 고등부 애들이 24명이었는데 1년 예산이 1200만 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돈 없어서 못하는 건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걔는 부모들의 직업이 의사, 변호사, 뭐 판사, 뭐 어마어마한 직업들 다 했습니다. 제가요 아이들을 딱 대면했을 때, 야 처음에는 야 이 부자 응석바지로 자란 행복에 겨운 것들 막 이러고 막 대했거든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 있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 때 1년 만에 찾아가갖고 담임 목사님에게, 저도 원래 이렇게 부자 동네에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기 이런 교회인지 모르고 왔기 때문에 저 좀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 가려고요. 저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너 부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모르면 가난한 사람들과 만나서 목회할 때 그 사람들에게 혁명심을 심어주고 폭동을 일으키게 만드니까 제발 이곳에서 3년만 부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걸 느끼고 좀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 교회에서 3년을 있으면서 진짜 그걸 봤어요. 아이들이요 다 병들어 있어요. 엄마 아빠가 각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는데 터치 안 해요. 그냥 한 집에 살아요. 그 쇼윈도 부부예요 그냥. 근데 애가 그걸 다 알아요. 다 알고 엄마도 바쁘고 뭐 엄마도 밖에 사회활동하고 연애활동하느라 바쁘고 아빠도 밖에 사업하고 연애활동하고 바쁘니까 애한테 해주는 건 돈이에요. 다 돈이에요. 그냥 돈 주고요. 걔가 엄마 나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하고 싶어. 그럼 미술학원 선생님 붙여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엄마 나 2학년 때 체육하고 싶어. 그럼 체육 시켜주고, 그런 동네예요. 근데 애가 소망이 없어요. 그 자기 집 얘기를 해요. 슬슬슬슬. 우리 집 이래요. 뭐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러고, 목사님은 전도사죠. 전도사님은 공경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집 이렇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걔네들의 가정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뭐 부모님이 부자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돌아가시면 막 나한테 유산이 막 몇 억씩 오고 막 이러면은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절대 안 행복해요. 제가 봤어요, 진짜로. 물론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가난하고 다 불행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워도 행복하게 사는 집 있어요. 진짜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기준이 무언가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동안에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소망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누누이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었냐? 이 여자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인 거예요. 이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저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고, 막 다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그 차를 되게 좋아해요. 차를 되게 좋아하고, 특별히 저는 작은 차보다 이런 SUV, 막 찝차,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런 차를 타고 싶어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타고 다니는 차가 마티즈, 티코 이런 차였거든요. 저 2등치에 그런 걸 타고 다녔어요. 심지어 티코는 에어컨이 고장나갖고 자존심 상해서 여름에도 문을 닫고 다녔어요.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에어컨 없다는 얘기 안 들으려고 타고 다녔어요, 그냥. 그랬던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그 차, SUV 차를 제가 개척교회 갔다가 그 교회에서 개척 마무리하고 사역 마무리하고 올라올 때 교인들이 이렇게 돈 모아서 헌금을 해서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차를, 그 찝차 SUV를 가졌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 그 차에서 하루 잤어요. 좋아가지고. 근데요, 그 기쁨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그거 상처날까봐 탈 때마다 누가 문콕했나 안 했나 사람 주변을 다 놀라보고 막 탔는데 블랙박스에 충격 파일 몇 개가 있습니다. 다 돌려봤어요. 다. 어떤 놈이야 이러면서 지금은요, 충격 파일이 20몇 개가 있어요. 안 봐요. 누가 야, 여기 긁었나 보다 그냥 그 지나가요, 그냥. 저희 아내가 긁어도 그냥 긁었나 보다 그냥 끝나요, 그냥. 그게 인생의 기쁨이 되지 않더라고요. 즐겁지 않더라고요. 잠깐, 순간. 이 여자 멤버 결혼할 때마다 슬펐을까요? 아니요, 결혼할 때마다 희망이 있었겠죠. 근데 그 희망이 금세 없어지고. 여러분, 너무 죄송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여기 청년들에게는 너무나 절망적인 이야기지만, 이 땅에 평생의 소망 두고 살아서 얻어가지고 평생 기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부인이든 남편이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사실입니다. 진짜 사실입니다.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짜 남편이 오신 거예요. 진짜 남편 오셔갖고, 야, 너 인생 참 괴로웠지. 정말 힘들었지. 근데 내가 진짜 네 남편이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 않아.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내 목적에 걸맞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계신 겁니다. 제가 단연코 얘기할게요. 안 믿으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도 아니고 그 수단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분도 아니고 여러분을 만나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냥 그분 자체랑 있는 거, 그분과 함께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에 내가 어떤 것이 결핍되었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실존이고 목적이에요. 우리 안에. 얼마나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십니까? 여러분 남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여자가 만났던 그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느끼는 감격을 똑같이 느껴야 돼요. 이 여자가 물 기르러 왔거든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 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28절 보실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하러 왔는지도 몰라요. 목말라서 물 기르러 온 여자가 진짜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왜 왔는지도 몰라요. 여기를. 그거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뭐 얘기해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장면을 위해 예수께서 반드시 사마리아에 가셨던 거예요. 가셔야 했던 거예요. 이 장면을 위해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신 겁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물가 옆에 앉으셔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이요. 여러분을 위한 무대장치를 완벽히 마련하신 거예요. 2019년 8월 18일 오후 예배.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확성기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네 남편이니? 너 행복했니? 아니 내가 네 남편이야. 진짜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샘물을 마시지 않겠니? 그거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어.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뭐가 잘 안 될 때 괴로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예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뭔가 결핍되어서 남들보다 모자란 것 같고 남들보다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남들보다 뭐가 부족한 것 같을 때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남편이시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힘드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진짜 남편은 그분이 아니에요. 진짜 남편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고 그게 복음을 아는 자들의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처를 만나도 어떠한 나쁜 남편을 만나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니까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 남편을 더 소망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위대한 프로포즈를 하시는 거예요. 나랑 결혼해 주지 않을래?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제가 저희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래갖고 했어요. 근데 사실 결혼 준비하다가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저희 아내가 웨딩 그 옷을 고르냐고 갈아입을 때 이렇게 막을 딱 쳐주거든요. 근데 제가 웨딩 슈즈 얼마 되지 않는 그러나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웨딩 슈즈를 하나 사가지고 그 카텐 앞에다가 탁 놨어요. 그리고 딱 무릎 꿇고 있다가 한쪽만 잘못했다고 무릎 꿇은 거 아니고요. 한쪽만 딱 반 무릎 꿇고 있다가 커튼이 딱 열리는 순간 좋은 날에 이 신 신고 나랑 같이 평생 걷지 않을래? 딱 이랬어요. 저희 아내가 울진 않더라고요. 그냥 감동만 했어요. 그냥 고맙다고. 그 프로포즈를 한 그것 때문에 저는 프로포즈 안 했다는 구박은 안 받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 자매들 특별히 처녀들 여기 프로포즈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그죠? 막 남자가 놀이동산 다 빌려가지고 그죠? 폭죽 터트리면서 둘이만 막 회전목마 타고 정신 나간 겁니다. 그거. 그 정도의 그런 거 할 사람이라면 그거 갖고 현실적으로 집을 마련하는지 뭘 살림을 해야지 뭐 놀이동산 통째 다 빌리고 앉아있어요. 정신 나간 거예요. 카페 다 빌려갖고 뭐 촛불 쭉 놓고 불탑니다. 머리에 불 붙고 옷에 불 붙고 막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프로포즈가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네 남편 없었잖아. 진짜 남편 아니잖아. 내가 네 남편 돼줄게. 이제는 나만 바라보고 나랑 같이 살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복음 앞에 반응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요.
여러분이 만났던 부인, 여러분이 만났던 남편, 천국 가면 그냥 다 형제 자매입니다. 예. 진짜 남편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사는 거.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실 일이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남편을 만나시기를. 그 예수의 남편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는 신랑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정말로 고귀한 신부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까 김선아 집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못한 것 때문에 아쉽지 않냐고. 아쉽죠. 왜냐하면 제가 막 진짜 늦게까지 준비하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열심히 준비하는데 못한 게 아쉬워요. 아쉽지만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옛날에 부교육자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해야 되고 언제 이 교회를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항상 있으니까 그 불안함이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오래 보실 거잖아요. 그죠? 저랑. 그래서 다음 주 또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별로 큰 어려움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아가지고 이 흐름이 뭔지를 정확히 아실 수 있게 제가 잘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주에 제가 2탄으로 사마리아 여인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룰 때 진짜 신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분인가, 그것들을 좀 더 깊이 깨닫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신랑 아닌 신랑을 내 신랑으로 생각하면서 살다가 버림받고 소방맞고 그 신랑에게 누리는 기쁨 없이 살았던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진짜 신랑 만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진짜 신랑이신 예수께서 여러분께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나랑 결혼하지 않을래? 너 내 신부 되지 않을래?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재벌 2세가 와서 그렇게 얘기해도 감동인데 온 천하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 내 신부 되주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프로포즈를 다시 예수님의 대화로 해서 저에게 한번 되뇌어 봅니다. 저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좋은 날 나에게 와서 이 신 신고 나랑 평생 같이 걷지 않을래? 그 신이요, 저에게 딱 맞는 신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고자 하는 길이 제가 원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손 꼭 붙들고 갈 수 있으면,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그러면 그보다 멋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꿈꿉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이 예수의 손을 잡고 신랑이신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그날,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고난의 길 참 잘 걸어왔구나.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과 함께 걸어서 힘들지 않았어요. 너 힘든 길을 참 잘 걸어왔구나. 아니에요, 예수님. 주님 손 붙들고 오니까 하나도 안 힘드는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 앞으로 우리 교회 그렇게 갈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실 겁니다.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귀한 예수의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예수의 위대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며 그분과 함께 포옹하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주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